삶을 창조하는 용기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지배해 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사상으로 흐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개발하여 시켜서 현대 문화를 발전시키는 헬라 사상과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시켜서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삶의 용기를 준 히브리인의 신앙적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오는 창조의 신비를 역사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모든 것을 창조하고 아침이 되는 이 첫째 날이니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구원의 보고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라는 이 소경을 보면서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인가 살펴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불행을 극복하는 가능성에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소경이요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운명적인 핸디캡보다는 삶의 용기가 문제입니다. 삶의 용기. 삶에 대한 용기를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위대한 삶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창조해 나간다. 인생의 가치는 주어진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사람의 자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누가복음 6장 10절 보면 안식일날 손꼬라진 산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간 자, 가까이 가서 모든 것을 내미는 자는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 40절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못 만나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주님이 초청이 있을 때 그것을 예면하지 말고 빨리 그 부름에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달려가라. 달려가면은 모든 응하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래서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항상 주님 안에 있을 때 언제나 무한정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 또 있겠지. 아닙니다. 내일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사로운 모든 생각을 버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하고 확신이 있고 난간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하는지라. 근데 이 바디모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분명한 확신과 부르짖음에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응답은 하십니다. 근데 오늘 48절은 많은 사람이 꾸짖으며 잠잠하라. 꾸짖으며 잠잠하라되 그 바디메오는 그가 크게 소리를 지어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떠한 문제, 신앙의 길은 좁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한란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가로막은 일도 많습니다. 해방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잠잠하라 꾸짖은 이를 놓고도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인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를 다 이루어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믿어야 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5절 말씀에도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갈라디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예수로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지 누구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뭐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무릇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때로는 박해를 받으리라. 해방자가 있어요. 우리 길을 막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주시는 자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난간을 극복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열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속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잘못된 생활 속에 살아갈 때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해방자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 질렀단 말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고 오라고 책망했을 때도 그는 예수님을 향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끈질긴 신념과 포기하진 용기를 그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부르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패배시키지 않고 서는 자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패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단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십니다. 포기하진 용기가 있었던 이 맹인은 주님이 오라 하신다. 너는 오라 한다고 부르니까 뭐라 합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소경 받으면 예수가 부르시느니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라도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는 자기를 넘어뜨릴 위험이 있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를 방해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있었지만 내버렸다. 자기가 걸쳤던 겉옷을 버렸다. 예수께 나올 사람은 자기의 자부심의 옷이나 긴 옷에 얽매기 쉬운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히브리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하라. 정말 우리들에게 보면은 말씀 속에 보면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냥 편안한 길만은 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경주하는 자가 되어서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소경은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강구함으로 응답을 받았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중범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께서 들으실 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냐고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분명히 제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 52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 믿음처럼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맡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 할 때 정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갈 때 모든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의 환경 속에 내가 가는 길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꼭 나가야 된다. 가지고 나갔을 때 바디메오에게 응답받은 것처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눈으로 세상의 정욕적인 보고 쫓으라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을 보고 온전히 섬기라고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곧 보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든고 따르니라. 따르니라. 시편 13편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다윗이 대적자들에 의해 공격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잠이 들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용기가 있는 삶을 통해서 그 운명을 창조했습니다. 새로운 용기로서 새롭게 인생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소근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뭐라 하네? 바디메오에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역사까지 이런 천국의 백성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창조한 모든 용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만이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김질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된 신앙으로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놓아야 된다. 그 위에서 모든 것을 구하고 함께 가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큽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밝히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보는 성도였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를 인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의정 자의정을 달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를 따라다닌 제자들까지도 우의정 자의정을 달라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의정 권세를 내게 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도 분명히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까이 가서 주님을 찾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 바디메오처럼 그래 다시 예수님이 이 다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참 본질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써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일 주님 가까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이 뭐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먼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에 나아가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를 원하냐 할 때 자기가 제일 바라고 원하는 소원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기로 원하이다. 이는 이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주님은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셨습니다.
믿음 없이 그냥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고 구하는 기도를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날마다 체험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